35장 1절에서 8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움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제목은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35장도 엘리후가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 욥의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 비난하는 그러한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자기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지금 이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이 욥이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뜻에서 지금 욥이 이처럼 말하고 있다 하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또 범죄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며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는 것인데 사실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욥이 이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이 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욥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거 역시 앞에 말씀드렸처럼 이 엘리후가 하는 그 말 내용 그 자체는 이 올바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어요. 이 올바른 진리이고 올바른 말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아무리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우리 요한일서 그 1장 10절에 그랬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 죄가 없다 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아무리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이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인 겁니다. 다 이단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영생교 뉴스 나오던데 그것도 결국 그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이고 근데 지금 그 죽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던데
그런데도 그 영생교가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교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영생교 잘못된 이단의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거 다 잘못된 이단인 줄로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욥이 이처럼 말한다 하면서 엘리후의 말은 사람이 범죄한다 한들 유익할 수 없다. 사람이 죄 지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도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 지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없어요.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아가지만 순간적인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죄 짓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서. 하지만 순간적인 즐거움 그 이후에는 그 찰나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저주가 따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주가 따라와요. 저주가 분명히 따라오고 그 저주가 나에게 미치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 죄 짓고 나아가는 거 사람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유익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이 죄 짓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즐거운 줄 알고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아가니, 그러니 죄 짓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죄 짓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분명히 그 죄 뒤에는 저주가 따라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따라오고 있는 저주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가며 죄 짓는 것이니 죄 짓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타락함으로써 지식적인 부분, 감정, 의지 부분 다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해요. 만약에 참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저주가 따라온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의를 행하며 온전히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지식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부분이 다 죄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쫓아가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지식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부분이 죄로 인하여 손상되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를 짓고 나아가는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요, 참된 감정, 참된 의지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손상된 지식, 손상된 감정, 의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쓰는 부분으로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 의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서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러한 회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쳐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미련한 가운데 그저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지금밖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순간 지나가면 이 쾌락 놓친다 하면서 죄 짓고 나아가는 미련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 하는 말 자체는 올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욥에게 지금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구름이 높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그만큼 너무나 크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아주 크고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근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무슨 손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해가 떠 있고 햇빛이 비추는데 사람이 무슨 양산을 펴서 햇빛을 가린다라고 할 때에 양산으로 햇빛을 가렸다고 해서 그 햇빛 자체가 줄어들거나 햇빛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산을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그 햇빛이 다른 사람보다 덜 미치는 것 뿐인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 그 자체가 줄어들거나 손해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또 사람이 의를 행한다라고 해서도 그 7절 말씀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이 의를 행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 자체에 무언가가 더 생겨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마지막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이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 사람의 모습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줄어들게 하거나 또는 늘게, 생겨나게, 만들어지게, 더해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가려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려지는 것뿐인 겁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양산을 쓴다고 해서 햇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그만큼 햇볕이 덜 비치는 것뿐인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도 의를 행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더 드러나는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그만큼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거울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햇빛은 똑같아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러운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그 거울에 반사되는 햇빛이 그만큼 더 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 똑같은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짓는 악과 죄가 자기에게 손해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행하는 의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지, 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리거나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이 의로울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사람이 의를 행한다 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 대가로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으시고 그 대가로서 사람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는 것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라고 한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무슨 대가로서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움받았으니 그 대가로서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공로로서 우리가 무슨 공로로서 하나님께 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의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을 두시고 화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복을 택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복을 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화를 택했으니 그러니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화를 주십니까? 왜 이런 저주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며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고 복을 받은 그 길로 걸어가게끔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우리가 화를 택하는 길로 나아갔으니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복을 선택했다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이 복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불신자를 이끌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불신자는 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감동을 시키시지 않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선택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복 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불신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우리의 무슨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화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 화를 받는 것, 화를 당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볼 때에는 말 그대로 화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화를 당함으로써 죄를 깨닫고 그 화를 당하는 가운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끊어버리고 참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니
그러니 화를 당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전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의를 행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쫓아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죄 지으면 안 돼요. 순간의 쾌락을 쫓아 우리가 죄 짓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의를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화를 당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없던 기쁨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되 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인 줄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면에 있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